오늘날 한국 사회를 특징 짓는 말이 생존주의라고 합니다. 살아남는 거. 누구도 믿거나 의지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각박해진 시대를 표현하는 단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표현을 청년들이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헬조선, 불바다 반도, 그다음 이생망. 이생망이 무슨 뜻인지 아는 분 계세요? 이번 생은 망했다. 너무나 험한 젊은이들에게서 나오는 절망적인 소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를 살아내면서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평안을 찾기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다고 하셨는데 거기엔 나이 제한이 없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은 왜 이럴까? 청년들이 그럴진데 나이 많은 성도들은, 나이 많은 기성세대들은 또 어떨까? 그렇죠.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정상이겠죠? 여러분 그렇죠? 매우 평안하십니까? 주께 받은 평안은 어디에 두었는가?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주께 받은 평안 어디에 두었나? 주님은 분명히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는가? 그 부분에 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 평안을 누려야 할 텐데 어떻게 할까?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세 가지 언어 정도로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우리가 많이 알던 것처럼 샬롬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 이게 헬라어 얘기예요. 그런지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이니까 그 말을 듣거든. 의미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뜻은 뭐냐 그러면 번영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된다는 뜻이고, 고요하다, 안식하다. 국가적으로는 평안한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안한 나라, 평안한 상태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이제 개인 어떤 상황에서는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평화롭고 화합한다는. 자, 이런 것을 놓고 보면은 이 기본 개념을 통해서 원만하고 건전하고 안녕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 인간의 행복한 존재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자, 평안을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 묵상하면서 준비한 게 이겁니다. 평안을 고요에다가 비유를 해보는 거예요. 고요하다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조용하고 잠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 비유해봐요. 평안하다, 고요하다. 태풍이 불다가 탁 조용해졌다. 아주 시끄러운 소음이 있는데 창문을 딱 닫으니까 조용해졌다. 고요. 산업화가 되면서 자연스레 도시로 집중한 삶의 중심은 그 여파로 인해서 소음이 엄청납니다. 쉼 없이 달리는 자동차 주행 소음은 물론이고 식당에서 여러 사람들이 밥 먹으러 온 건지 떠들러 온 건지 알 수가 없을 만큼 시끄럽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까지 날 정도고 독립주택에서는 또 측간소음이라고 옆집 시끄러워서 또 그렇대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고요를 만드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요해질까? 그래서 복층유리를 개발하고 다양한 고요를 만드는 기술들이 대중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적인 고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 또 있다면 심령적인 고요일 것입니다. 심령적 고요를 바로 평안이라고 해야 되죠. 음악 감상을 좋아하는 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 다양한 악기가 동원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그 클래식 음악 또는 요즘엔 대중음악도 대형 악단, 연주단이 동원이 되는데 듣다가 보면 현장이 아니래도 들으면서 자신이 선호하는 악기나 음색을 골라서 듣습니다. 그래서 고요가 필요하죠. 골라내는 거예요. 내 음악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 주님께도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고요는 다양한 소리가 주님께 접근했지만 그는 골라내는 소리를 들으셨어.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그것만 들어.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런데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들으면 나머지 것이 안 들린다고. 진짜 음악 감상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처럼 다양한 접근과 요란한 비난과 조롱의 소리가 우리 주님 앞에는 늘 있었지만 그분은 평안하다. 그분은 방금 연기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고요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우리 교우들은 어떠실까? 심지어 우리 주님의 사는 삶은 얼마나 환란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고요. 죽음을 앞두는 십자가 앞에서도 그분은 고요, 평안.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딱 들어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의 많은 소리 중에서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음성만 듣는 기술이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게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나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자, 우리 주님은 환경적으로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시끄럽고 요란벅적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면에서는 우리의 모델이 되고 본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알려주시는데 주님의 삶을 조금만 압축해서 딱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본문은 주님이 지금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 그것을 마치고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이 마지막 설교라고 제가 자주 반복해 드렸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최초의 가르침이시라면 마지막의 가르침은 이렇게 개방이 아니라 잠궈진 폐쇄된 장소에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핵심 말씀, 유언적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떠남을 말씀하시는 제자들 앞에서 그들은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는지 주님이 야,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야 할 만큼 그들은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다르다. 근데 어디서도 하나 준대요. 어디서 주는 평안이 있나요? 아까 본문에 보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가 두 개를 갖고 있는데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갖춰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재물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어떤 것들,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누리는 평안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난 앞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니 이것이야말로 유효기간도 없을 뿐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든지 적용이 가능한 평안인 것이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누리냐? 누리느냐?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평안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제 막내딸 부부가 이제 그 병원을 개원해서 막 이 간호사들도 초보들이고 본인들도 그러고 기계도 모든 것이 전부 다 힘드니까 지난 한 주간이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서로 손도 안 맞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 뭐 며칠 만났는데 엇박자가 나오고 그래. 그런데 말이에요. 그 집 딸 5살짜리는 평안이에요. 유치원에서 오자마자 뻗어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을 보니까 큰 대자가 바로 저 자예요. 아빠, 엄마 소용없어. 나는 자. 그리고 일어나면 온 집안을 밑에서 올라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제가 지난번에 인디안 소리를 가르쳐놨더니 이제는 전화하면서 인디안 그럼 합니다 이제. 근데 지치고 피곤해갖고 돌아온 엄마 아빠는 그래서 제가 저 어린아이에게서 내가 배울 게 하나 있구나. 우리 주님은요 왜 평안하셨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내 살고 죽는 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니까. 아버지가 죽으라면 죽는 것이 평안이니까. 우리가 왜 불안한가? 왜 우리가 문제가 되는가? 우리는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 같이 되지 못하니까. 내 미래를 걱정하고 당장 내일을 걱정하는 게 우리니까. 아버지가 없잖아. 근데 만약에 그 5살짜리도요 버려진 아이라면 여기저기서 막 구박받는 신세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맞죠? 그런 아이가 고아원에 보내졌다고 사랑 없는 선생님들 손에서 구박당한다면 얼마나 불안한 시간을 보내겠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넌 참 복받았다 싶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요 하나님이 버려두신 게 아니라 자녀 삼으셨다. 아멘 좀 똑바로 하세요. 불자 여러분. 아멘. 정말입니다. 우리를 버려두셨다면 우리가 불자 될 수 있잖아. 근데 여기 불러주셔서 이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데 왜 그걸 우리가 뿌리치냐? 왜 그 평안을 못 누렸느냐? 그 평안을 어디에 두었느냐? 평안을 놓치는 첫 번째 이유가 욕심입니다. 욕심은 우상숭배로 갑니다. 탐욕으로 흐르면서 탐욕은 자기를 찌르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는 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욕심은 만족을 모릅니다. 절대 만족 모릅니다. 제가 1980년대에 1,000억을 모아놓은 권사님이 자기는 아직 재벌축에 못 들어간다고. 지금도 1,000억이 큽니다. 그러나 그때의 1,000억이란 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근데도 그 의리의리한 집안에서 감탄하는 그 전사님한테 아니라고 하지. 나는 재벌축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더래요. 물론 지금이야 재벌이 엄청나지만 물론 그분도 엄청나게 지금 변했겠죠. 욕심은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걸린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지금 만족할 줄 알아야 거기가 뭐가 온다? 평안이 온다. 그럼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얼마나? 그걸 가진 게 없으면 얼마나 없냐면 물어볼게요. 예수님만큼 없습니까? 주님은 들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어. 해가 지면 들어가야 돼. 근데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그거 있잖아요. 오늘 집에서 나오신 거 맞죠? 골에서 나왔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없는 욕심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평안을 놓치는 거예요.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외면합니다. 자기에게만 집중하죠. 사치와 향락을 즐기며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어떤 분이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돈 빌려달라는 얘기를 들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가 그 사람의 삶을 살펴보라 그랬어요. 그가 정말 절대적으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다면 죽지 않게 도와주는 건 맞다. 그러나 그의 삶에 사치가 있다. 향락이 있다면 그건 빌려주면 안 된다. 자기를 찌르는 고통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사는 것, 그러니 어떻게 평안이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서 건져진 줄로 믿습니다. 똑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뭐예요? 욕심과 반대입니다. 족한 줄 알고 베풀어요. 이제부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는 일을 낙으로 삼습니다. 즐거움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내 사람된 본분이고 생에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살아요. 그러니 그 삶에는 평안이 있죠. 누가 원수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는 욕심 때문에 대적을 만듭니다. 욕심 때문에 벽을 높이 쳐서 그 안에 갇혀집니다. 감춰지지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영생의 길을 묻는 부자에게 하나님의 지시와 물질의 지시가 동시에 따릅니다. 그는 그동안에 물질의 지시를 받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는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주님이 그 물질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이제는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졌다고요. 이제 너는 그 물질을 중단하고 베풀어라. 근데 물질의 지시만 받고 살았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지시를 안 받아. 그리고 근심하며 떠나가요. 평안은 주님이 남기신 유산입니다. 여러분, 남기고 싶은 거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평안을 주셨을까? 유산 버리면 안 되겠죠? 그동안의 유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 뒀어 지금. 어디다 처박아 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 믿어도 걱정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한 세상을 살았던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남기신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었어요. 높은 권력의 자리도 아니었고 딱 하나, 평안.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주시는 물질이 아니라 물질은 필요한 것만 주시고 평안은 한없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떠나간다. 그러나 내가 남겨놓은 평안이 있어야 너희를 견디고 너희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위급한 사태를 만난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상실하면 문제 해결의 시발점을 놓칩니다. 그래서 말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죠. 왕자와 왕하는 사이에. 그래서 불길은 번지고 사고는 크게 나버리는 것이. 여러분 혹시라도 고갯길을 내려오는데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터졌다 그러면 하지 말고 바로 벽에다 부딪혀야 됩니다. 이때 바로 부딪힌 건 조금 아프지만 저 밑에 가서 부딪히면 죽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살아봐요. 최악의 경우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높은 고갯길로 내려올 때 그 생각 해봐요. 시속 7, 80km도 돼요. 자전거가 빨리 올 때는. 그때는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때 염두에 두고 내려오죠. 교회 여러분, 주님이 남겨주신 유산은 누구에게 갔냐? 첫 번째 제자들에게 갔는데요. 제자들은 그 평안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한때 놓치기도 하고 두려워서 도망도 치지만 결국은 그 평안이 그들을 제자리로 돌이켜 세웁니다. 우리도 그동안에 혼란스러워서 평안을 놓쳤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께 받은 평안은 어디에 뒀더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세상이 주는 평안을 가지고 살려고 했었는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 유효기간도 짧고 자격도 조건도 많은 그걸 가지고 평안을 누리려고 했으니까 평안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지. 자격이 없는 아무에게나 예수만 믿으면 주님의 말씀만 들으면 누릴 수 있는 이 평안. 세상의 선물이 육적이고 시간적 제약을 받는다면 우리 주님의 평안은 영혼을 부유하게 할 뿐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시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이 비교하셨길래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누워있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은 혼수 상태야. 그 혼수 상태면 그 길은 가면 어디로 가죠? 죽음으로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누워있는데 그 사람 잠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디로 가죠? 원기를 회복하는 수면 상태야. 깨어날 수 있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쉼과 회복의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평안하고 번영하는 상태. 여기 끼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끼친다. 이 말이 아까 유산이다 그런 뜻이. 헬라어가 유산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자녀된 우리에게 끼치셨는데 세상에 그거 버려두고 다른 거 엉뚱한 거 쫓아다니는 크리스천들이 이렇게나 많으니 그들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냐고 말이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니죠. 주님의 현실에 대해서 비유해보자니까. 그러면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아까 제가 잠시 설명을 놓쳤는데 잡아요. 14, 15, 16이 마지막 주님의 가르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14장에서도 평안으로 있어요. 평안. 오늘 본문이 14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맞춰지는 16장에 가서도 마지막 부분에 세상이 너희에게 어쩌고저쩌고 해도 걱정하지 마라.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하는지 알았지. 너희들 봤잖아. 3년 반을. 너희들도 그런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마라. 평안하라. 아멘. 여러분, 물어볼게요. 일제시대 때 우리 조선 사람이 일본군들 사이에서 환영받는 한국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일본군, 내가 딱 갔는데 일본군들이 어서 오라고 자리 내주고 막 환영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매국노죠, 매국노. 매국노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환영받는다면 그건 어떤 사람일 건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집단에서 사랑받는다. 어서 와, 예수쟁이. 오늘 술 같이 먹고 음담 패설하고 이 사람 진짜 대단히 융통성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평가하실까? 우리가 조선시대의 일제 앞잡이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조선 일제시대 때 배신자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조선 사람들의 생명과 평안을 앗아갔는가. 지금도 세상에 환영받는 크리스찬들, 변질된 크리스찬들이 매국노같이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의 정상적 신앙생활을 해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의 환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아니 일제가 우리를 장악을 했을 때 우리 조선 사람들 어디를 가나 뺏기고 조롱받고 그저 짓밟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지. 성도에게 환난이 닥쳤을 때 그 성도가 환난을 대하는 대처 방법, 그 자세, 그것에 따라 승리의 기폭자가 되기도 하고 절망의 도화선이 되기도 한다. 자기에게 닥친 환난 속에서 이렇게 평언하는 분이 있어요. 세상은 온통 슬픈 고통이야. 나는 어디 가도 안 되겠어. 그렇게 하는 사람은 환난을 이겨낼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환난을 올 것이 왔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친 성경이 이런 거구나. 올 거 왔구나. 내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내 믿음을 훼손하려고 이러는 거구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자가 세상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저력을 가진 크리스천이 되도록 우리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리광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 환난을 괴로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 패배하죠. 영혼도 파멸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던 훌륭한 선배들은 오죽하면 눈물로 인해서 아주 상해버릴 정도. 환난 앞에서 담대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이 그 모델로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면 환난 오는 건 당연합니다. 일제시대에 간신배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변절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간간히 다시 언급하지만 고려 말에 이성계가 충신이었더라면 우리나라 땅이 만주벌판까지 이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역사는 되돌이킬 수 없는 아쉬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역사에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다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공인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울 사도는 가장 괴롭고 슬플 때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하는데 그 유명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성경입니다. 별칭이 기쁨의 성경 빌립보서예요. 근데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거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할까 봐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를 반복으로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사지에 기멀쩡하고 온 세상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으면서도 우리 스스로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어 갇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아까 5살짜리 손녀를 지난 한 주간 제 아내가 보고 와서 하는 말이 얘가 말귀를 알아들읍디다 그러네. 바로 그거거든요. 제가 지난 언젠가 한번 가서 있을 때 보니까 막 때를 쓸 때도 있더라고. 그런데 말귀를 딱 하면 설득이 돼요. 그럼 이제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귀를 알아들으면 자기 통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말귀 알아듣겠어요? 아직도 어린가? 아직도 감정으로만 해요? 이쪽은 어때요? 여러분 말씀 알아듣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책임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우리 책임이야 이제부터.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인격으로 판단해서 순종하라는 거야. 그 삶의 순간에 제가 한 세상 살아오면서 수많은 판단을 하고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 직면해요. 어떻게 판단했느냐, 어떻게 결론 내렸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행복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찾던 행복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니 진짜 알고 보니까 행복은 평안은 나에게 달렸더라고. 내 자신이 어떻게 평안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것이 어떻게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느냐.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세상에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찌 골탕 먹이려고 하시겠냐고. 그래서 주신 게 평안이에요.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터졌을 때 어떻게 하라. 그 얘기를 제가 일부러 해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항상 평탄하지만 않다는 거예요. 그걸 대비해서 어떻게 하라. 최악의 경우를 준비해라. 대비하라. 자동차도 그러지 않습니까? 고속으로 달릴 때 불안하지 않아요? 자동차를 어줍지 않게 아시는 어떤 분은 절대 빨리 달리지 말래요. 자기가 하체를 좀 한번 봤는데 자동차 하체 밑바닥을 봤는데 그 핸들 조향 핸들이 야, 그 핀 하나 가지고 되던데 그거 부러지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더래. 부러지면 새 걸로 바꿔야지. 너무 불안해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셔도 안 돼요. 또 한번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대한민국에 뭐 1,000만이니 몇백만이니 합니다. 지금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 여수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 믿는 사람들 중에 진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평안은 아무것도 없을 때 말 말고 진짜 평안을 누려야 할 때가 언제? 환난을 만났을 때 평안. 내 뒤에 누가 계셔? 아버지. 지난주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계셔. 그러니까 어쩐다? 이 환난을 통해서 환난은 우연히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왜 왔을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실까 모르실까요? 아시지요. 당연히 아시지. 그럼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될까?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세로. 우리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경쟁과 시기로 비롯된 대립과 반목, 분쟁을 늘 겪습니다. 어느 집단이나 음모와 모함이 있습니다. 심지어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를 또 공로를 가로채기도 합니다. 유능한 경쟁자를 제거해야 자기가 승진할 수 있다고 음모로 꾸미기도 하잖아요. 이 기가 막힌 이 욕심, 이것이 사회의 불안 요소가 되고 갈등의 시초가 됩니다. 그 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 안 밀려날까? 아니면 안 밀려나고 싶어서 거기만 온갖 방법을 또 쓰지는 않을까? 오징어 게임 거기에서 그 거액의 상금을 타려고 모여든 사람들 목표가 달랐어요? 같았어요? 다 똑같았지. 다 똑같았지. 그러니까 그렇게 경쟁 속에서 서로를 죽여야 내가 사는 관계가 되지.
이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뛰어들었다고요? 그럼 어떡할까요? 우리나라의 한 청년이 기독교 대학의 경영학과를 다녔던 사람인데 꿈속에 자기 마음에는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홍콩에서 진행한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를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때 5개 나라의 대학생들끼리 모여서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돈을 벌까? 그거 찾으러 왔다는 거지. 그런데 다른 나라의 그 해외 팀들 대부분은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돈 많이 벌어서 한국의 빌 게이츠가 되고 싶었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더구나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이면서도 나는 돈 벌어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비교가 되었는지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고민 쌓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님, 저는 어떤 삶을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자신이 도와야 할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들을 만나고 지금 그 사역을 하신다고 그래요. 이분 유명해서 인터넷에도 많이 나옵니다. 야, 그렇다. 우리 평안 쉬워요. 정말 누릴 수 있잖아요. 아주 어렵다면 주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왜 자녀들에게 평안 누리는 법을 어려운 조건으로 아니고 누구라도 쉬운 것을 주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능력을 하시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럴까? 외국을 여행해 본 분들은 이방인이 되는 거 어떤 느낌인지 받아보셨죠? 도대체 언어부터 시작해서 풍습도 다르고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저희가 터키에 갔을 때 체리 과일을 사러 나갔는데 밤이어가지고 대부분의 가게는 문이 닫혔는데 한 군데 한 할머니가 조그맣게 자기 밭에서 따다 놓았는지 그걸 좀 마침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체리 사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달러예요. 그런데 그분은 영어는 일절 모르고 그냥 터키어로 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겠지. 그때만 해도 통번역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저 몸짓 발짓 해가면서 할머니 근데 그래 야 이런 거구나 할 수 없이 달러를 더 드리고 왔는데 이방인이 된다는 게 전혀 다른 언어가 안 통하고 특색이 있잖아요. 저것도 우리나라 사람 아니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유별나게 눈에 띄는 크리스찬인가 생각해봐요. 그럼 환난 받고 조롱받죠. 그거 안 하려니까 티를 안 내지. 우리는 뭐 머리 모양이나 옷이나 뭐 어떤 것들로 환경적인 주변적인 것들로 막 자기를 특색 있게 만들려고 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언행과 성품과 어떤 것에서의 선택하는 기준이 다르면 그게 진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안 살까? 너무나 당연한 반격의 순간에 반격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잠잠히 참아내고 견뎌내는 예수를 닮은 사람. 우리가 예수 닮는 사람 크리스천으로 갈 때 이 평안을 누리는 비결에서도 예수님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 이제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또 죽은 사람과 싸워본 경험 있으세요? 제가 그제 제자훈련 때 한번 질문해 봤어요. 죽은 사람과 싸운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도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미친 사람이거나. 거라사 지역의 광인이 무덤 사이에 살았잖아요.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쉽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게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란 우리가 자주 맞닥뜨릴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 중에 기본은 부부관계죠. 부부관계가 어떤 사람은 1대1의 관계가 쉽기도 하지만 어떤 관계는 가장 어려워서 풀지 못하고 마침내 헤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럴까? 둘 다 살아있으니까. 근데 둘 중에 하나가 갑자기 죽었다. 그럼 거기서 뭔 욕을 해봐야 반응이 있겠어요? 죄 듣고 흔들어 봐야 반응이 있겠냐고. 안 되잖아. 저는 정말 시체 앞에 홀로 몇십 분 앉아본 적이 있어요. 영을 하러 갔다가 그만 진행이 안 되고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비는 주적주적 내리는데. 아니 그분이 먼저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분도 말씀 안 하고 나도 할 말도 없고. 죽은 자는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대1의 관계에서 둘 중에 한 사람이 감정적으로나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에 딱 죽었다. 혼자 까닥까닥 하던데 재미없지. 반응 없으니까 안 하게 될 거예요. 자, 이걸 봐도 우리는 결국은 나에게 달렸구나 싶어요. 중재자가 없는 엄청난 갈등, 그것이 1대1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먼저 거기서 날마다 죽노라 선언하면 평안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고통과 절망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죽으면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욕심도 그렇지만 관계에서도 평안을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는 나요, 나. 욕심도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그렇고 이 관계에서도 내가 뻣뻣하게 살아있으니까 자존심 상하니 그리고 환경적으로 핑계대고 탓하고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얘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제가 이제 최근에 알아서 소개합니다. 2015년 5월 16일에 충북 외목항이라고 하는 거 충청도의 한 작은 한 당진에 있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한 분이 돌아왔어요. 살아왔다고. 그래서 그냥 아주 뭐 대단한 환영식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분이 누구냐면 충북 청주 출신의 해양모험가 김승진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선장이에요. 210일 동안 무동력 요트 아라파니호를 타고 세계 6번째,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바닷길로만 단독 그리고 무기항이라면 항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210일 동안. 그 다음에 무원조, 누가 뭐 먹을 거 더 갖다 주거나 그런 거 없다고 말이에요. 혼자 낚시를 하거나 또는 씨앗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요트에서 뿌려서 먹고 그런 관계로. 그리고 돌아와서 인터뷰를 하는 중에 그가 남긴 말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209일 동안 바다에는 항상 바람이 있었다. 저는 그 말에 우리가 교훈이 있다고 봐요.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 항상 바람이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위기가 있더래. 진짜 위기는 파도가 찾아들어서 잔잔해질 때 찾아오더래. 그래서 무료해. 변화가 없어.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깜빡 졸았더니 상어떼가 나타나가지고 사투를 벌이할 때가 있었대. 그런데 또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 그 7개월 동안에 저녁이 되면 공포가 밀려오지만 가슴이 막 조마조마하지만 209일 동안 예외 없이 저녁이 지나고 나면 뭐가 와요? 아침 해가 뜨더라. 반드시 뜨더라. 자, 기가 막힌 경험이에요. 이건 우리 신앙인들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진 것처럼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지만 뒤에 하나님 계심을 느끼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잘못된 감정일 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버려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내 등 뒤에 계시는 주를 믿으면서 여러분 어떤 환난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누리고 그 평안을 누리는 일에도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어 가십시다.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